민수기 4장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라.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를 페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받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라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리.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며 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신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게르손 자손 중에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근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해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네. 이제 레위 지파가 성막에서 이제 성막을 이동할 때 각각 어떤 걸 맡아서 이동할 것인지 각각의 책임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일에 우리는 각각의 맡은 직분이 있다는 거죠. 그 맡은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해 줬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들고 떨림으로 맡아서 하겠죠. 여기 보니까 어, 제사장들만 맞을 수 있는데 그걸 함부로 맞으면 뭐 죽기도 하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성막일을 봉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특별히 레위 지파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굉장히 복된 직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오늘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주일 일부 말씀 같이 보고 제목은 본질을 잃은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자, 본문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4절인데요. 요절만 하나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형식주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여러 번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종교생활에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형식은 철저히 지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며 봉사와 헌금도 모두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본질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내용물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신앙의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올라가서 첫 번째, 본질을 잃으면 가치관이 뒤바뀝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바리새인들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또한 제단보다 제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죠. 그러나 여러분, 거룩함은 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오는 거죠.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제단이죠. 그래서 거룩함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건물이나 직분, 명예, 헌금의 액수와 같은 외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중심이 물질과 명예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직분은 섬기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명예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헌금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액수나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이 될 때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 첫 번째, 모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봉사도 예배도 헌금도 예수님 때문에 해야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면 결국 불평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죠. 작은 것은 열심히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까지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채소 같은 거 그거에 다 세서 11조 드렸어요. 심지어 콩도 셌어요. 얼마나 철저했는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문제는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더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예.
예배를 잘 드리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헌금은 하지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며 성경은 많이 알지만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이미 중심을 잃은 것이죠. 정의, 긍휼, 믿음.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행위만 남다면 그것은 껍데기의 신앙인 거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은 행위의 양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본질을 잃어버리면 가치관이나 우선순위가 바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영적 분별력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작은 것은 보지만 큰 죄는 보지 못해요. 예수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킨다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포도주에 떨어지는 하루살이는 잘 걸러냈어요.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정작 약대는 못 보고 삼켰다 이 말은 다른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큰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아주 작은 규례까지 철저히 지켰지만 정작 큰 죄인, 교만과 위선, 사랑 없는 마음은 그대로 두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했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남의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지만 자신의 교만과 미움은 깨닫지 못해요. 예배 시간은 철저히 지키면서 가정에서는 사랑이 없다면 이미 본질을 놓친 거죠. 자,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보다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분별하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형식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예배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며 봉사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은 사랑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율법은 사랑했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누리는 삶이죠. 이번 한 주간도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입니까? 두 번째,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나는 형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예배에는 생명이 회복되고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며 봉사에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고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 봉사와 헌금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뒤바뀐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시고 잘못된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형식이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구 암송은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어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Hebrews 1:14 Are not all angels ministering spirits sent to serve those who will inherit salvation? 오늘의 기도책은 제자 24명. 어제는 나의 24명, 오늘은 제자 24명.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며 권면하되 나를 24하면 질문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24의 흐름과 하나님이 주시는 포인트를 놓친 것입니다. 말씀은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전달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세계를 바꿨는데 그 비밀은 제자 24였습니다. 현장에 제자가 있어도 24 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세계복음화를 못합니다. 제자 24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제자 한 명을 세워서 24 소통하면 계속 열매가 맺히고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이죠. 현장 24의 시작은 바로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오로지 전혀를,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사용했어요. 이 증거로 현장의 증인이 세워졌고 그 흐름이 전 세계로 전달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시작입니다. 현장 24 시스템 먼저 구축해야죠. 자, 기간을 정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제자를 따로 세우며 지역 전체를 24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바울이 잘한 거죠. 24 제자 기준을 본 바울은 루디아의 집부와 회당과 두란노 섬에서 제자와 현장의 시스템을 세우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보았던 것이죠. 여기 현장에 들어가서 24 시스템을 세워서 제자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24 제자의 비밀과 기준입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사람, 장소, 일, 이 세 가지를 넣고 찾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죠. 금식과 철야 속에서 전환점을 보고 깊은 영적 체험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인도 받는 비밀이죠. 사역의 기준은 흑암을 결박하고 귀신 점수를 해결하며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마무리 기준은 제자를 남기고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자, 세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24 시스템입니다. 해당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지속했던 것이고요. 서원까지 연결했던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뭘 만들었겠죠? 네, 현장의 시스템을 24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 시스템이 세워지면 한 제자를 통해서도 현장 전체에 지속적인 전도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현장에다가 이렇게 24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세워야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서 나에게 주신 포인트를 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서 미래라는 길이 보이고 응답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임한 말씀을 붙잡고 전달하게 하옵소서. 24시자가 일어나 전도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맞추고 따뜻한 물도 한 잔 드시고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행히 이곳은 비가 멈췄네요. 참 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밤에 비가 너무나 멈췄어요. 아침에 걸으면 공기가 산뜻하고 너무 좋겠습니다. 경제를 걷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십시다.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 사문을 쓰고 그걸 갖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것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미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다입니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서밋클럽 주님과 함께 출발! 승리하세요.